찬상의 책 12권의 11번 영혼을 예수님과 갈라놓는 요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부재로 애통한 마음이 되어 다정하신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얼마나 쓰라린 갈라짐입니까? 당신에게서 갈라져 혼자 있으니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갈라지다니 대체 무슨 소리냐? 영혼이 나와 갈라지는 것은 그가 내게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을 자기 내부에 들어오게 할 때뿐이다. 내가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의지와 열망과 애정과 생각과 마음이 곧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보이면 나는 그를 내 안에 빨아들이고 그의 의지와 내 의지를 내 사랑에 불러 녹여 하나가 되게 한다. 또한 그의 열망을 나의 열망과 그의 애정과 생각을 나의 애정과 생각과 함께 녹인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의 용액을 만들고 나면 나는 이를 천상 이슬처럼 내 인성 전체에 쏟아붓는다. 이 이슬은 내가 받는 모욕과 같은 수의 방울로 되어 이 이슬방울들이 내게 입맞춤과 사랑과 보속을 주고 나의 쓰라린 상처들을 달래는 향유가 된다. 그리고 나는 늘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고 있기에 이 이슬도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내린다. 그러나 내가 영혼 속에서 내게 속하지 않는 이실적인 무엇을 보게 되면 그것을 녹여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가 되도록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성질이 유사한 것들만이 함께 녹아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영혼 속에 쇳덩어리나 가시나 돌이 있다면 어떻게 녹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만 갈라짐이 불행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안에 그런 이물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너와 갈라져 있을 수 있겠느냐.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2번 영원히 자기 자신을 벗을수록 당신 자신을 입히시는 예수님. 보통 때와 같이 있으면서 사랑할 예수님께 제 안에 오셔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보속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말입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아닌 나의 그 하찮음을 불쌍히 여기신 듯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얼마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보속하셨고 그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영원히 자기 자신을 벗을수록 나는 그만큼 더 나 자신을 그에게 입혀준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지 모른다고 여길수록 내가 그 안에서 더욱더 움직이며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나는 내 모든 사랑과 기도와 보속 등이 그 사람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나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유심히 귀를 기울인다. 그가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가서 그와 함께 사랑한다. 그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내가 함께 기도한다. 요컨대 자기를 버린 그의 벗음이 바로 나의 것이기도 한 그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 영혼에게
나 자신의 사랑과 기도와 보석의 공로를 준다. 또 지극히 흡족하게도 나의 삶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 업적의 효력을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서도 내려보낸다. 이것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 피조물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것인 까닭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3번. 사람의 고통을 먼저 다 겪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성체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있다.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약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흠승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앞에 서 계셨다. 그분과 나 사이에 통신용 전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따라 영원히 겪는 고통은 그 하나마다 하나의 통신을 더 받게 한다. 피조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내 인성으로 먼저 겪었으므로 그 모든 것이 신적 질서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그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겪을 수 없으므로 나의 신성이 그것을 조금씩 보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나와의 통신 회로가 발달한다. 이는 비단 고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나와 피조물에 연접시키는 접촉 장치가 진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어느 날은 다른 영혼들이 지극히 복된 성사 앞에 있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말이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감실 안에 있으면서 내가 겪는 고통과 냉담과 불경을 함께 나누고 바로 저 영혼들이 나의 성사적인 현존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점에서 뛰어나기에 그에게는 언제나 영예로운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겠느냐?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과는 한 걸음만 떨어져 있어도 참지 못하고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것도 배기지 못한다. 그를 십자가 위에 달려있게 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언제나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나 내 뜻 안에 있기 바란다. 내가 내 성체 성심한 첫 자리를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나는 너의 심장이 나 자신의 사랑과 고통으로 내 심장 안에서 뛰는 것을 느끼고 싶다. 너의 뜻이 모든 사람들 안에 불어나면서 단 하나의 행위로 그 모두의 보석과 사랑을 내게 주며 내 뜻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싶다. 또한 나의 뜻이 너의 가련한 인성을 나 자신의 인성으로 삼아 지속적인 산 제물로 아버지의 어자 앞에 바쳐 올리면서 너의 뜻 안에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4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진행 중인 현재이다. 다정하신 예수님 안에 녹아들었지만 너무나 화찮은 내가 보여서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고 일체가 진행 중인 현재로 있다. 내가 행하며 겪었던 모든 것도 현재적인 행위로 남아있기에
아버지께 보석을 드리거나 사람들에게 선익을 베풀고자 하면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하며 겪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나의 뜻 안에서 고통을 받거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나의 고통과 업적에 동화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니 영원히 자기의 고통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전에 겪었던 고통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전의 것이지만 현행 중인 것이기도 하므로 그것을 내게 줌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과 보석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사랑과 보석을 바치려고 마치 은행에 맡기듯이 자신의 행위들을 맡겨 자금을 늘리고 이자도 챙기는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 나의 고통과 업적을 배가해서 그에게 준다. 그를 부유하게 하여 사랑에 있어서 내게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그를 사랑하면서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5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산다. 여느 때와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나 자신 전부를 쏟아 부으려고 힘썼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전부를 내 안에 쏟아 부으시어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 느끼게 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살고 모든 것을 내 의지 안에서 행하면 나는 어디에서든지 그 영혼을 느낀다. 우선 나의 정신 안에서 그를 느낀다. 그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 안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내가 피조물 안에 지성의 생명인 나를 널리 퍼뜨림에 따라 그도 나와 함께 그들의 정신 안에 그 자신을 널리 퍼뜨리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도 나의 고통을 느낀다. 나는 심장 박동 안에서 그를 느낀다. 그것도 내 심장 안에서 둘의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내 사랑이 피조물 속으로 스스로를 쏟아 부음에 따라 그도 나와 함께 스스로를 쏟아 부으며 함께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가 모든 일을 대신한 사랑으로 내게 보답하려고 나를 사랑하며 위로한다. 나는 또 내 갈망 속에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갈망을 느낀다. 나의 활동 속에서 그의 활동을 느끼고 다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를 느낀다. 그러므로 그는 나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제 사랑이시여 당신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당신 뜻 안에서 당신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셨다. 과연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생명을 지니기 위해서 스스로를 쏟아내기를 원한다. 태양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다른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나 다른 존재들을 위해 충분한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작은 빛 물체들이 있는 이상 태양은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함께 있으려고 자신 내부에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 작은 빛들에게 자신을 쏟아 부어 그들을 더 크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작은 빛들이 태양을 배척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과연 딸아 뜻이 홀로 있을 때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홀로 남은 사랑이 쇠약해져서 결국 죽고 만다. 그런데 나는 피조물을 매우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마음을 비옥하게 하여 사랑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을 쏟아낼 배추를 발견한다. 내 사랑을 쏟아부어 주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창조물을 창조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전념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6번.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결단을 내리면 그분께서 영혼을 정화하시며 받아들이신다. 평소대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 푸념을 하면서 이 많은 징벌들을 멈춰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푸념하고 있는 거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큰 징벌들이 닥칠 것이다. 인간은 이제 참을 수 없도록 고약해졌다. 타격을 받으면 한층 더 반항하고 그들을 치는 것이 나의 손이라는 것조차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게 해야 땅을 악취로 가득 채우면서 자라나고 있는 세대를 죽이는 저 수많은 인간을 쓸어 없앨 수 있을 터이다. 그러니 아직 징벌이 끝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오히려 벌써 더 큰 불행이 닥치리니 피에 젖지 않은 땅이 한 군데도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은 조각조각 찢어지는 느낌이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뜻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여라. 나의 의지 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 달릴 수 있고 자기네 피 속에서 자맥질하고 있는 그들을 내 의지의 능력으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 자신의 피와 내 뜻의 어루만짐으로 씻긴 그들을 나에게로 다시 데려오너라. 내가 제 생명이시여 나도 너무나 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위대하고 영적인 행위는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의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필적할 수 없는 이 행위에 나의 모든 사랑과 관대함을 장려하게 펼친다. 영원히 이를 행하기로 결단을 내리면 나는 그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 서로 안에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동안 내 의지 안에 그가 보존되는 영예를 주기 위하여 그에게 더러운 점이 있으면 깨끗하게 한다. 또한 그가 본성적인 가시들로 뒤덮여 있으면 내가 그 가시들을 흩어 없애고 그에게 죄라는 못들이 박혀 있으면 그것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 악한 것은 그 무엇에도 내 뜻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까닭이다. 더구나 나의 모든 속성들을 옷처럼 입혀 그의 나약을 강함으로 무지를 지혜로 곤궁을 풍요로 바꾸어 준다.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더구나 나의 모든 속성들을 옷처럼 입혀 그의 나약을 강함으로 무지를 지혜로 곤궁을 풍요로 바꾸어 준다.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사람이 나의 뜻 안에서 하지 않는 행위들 속에는 늘 그의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의 뜻 안에서 행한
행위들 속에는 그 자신이 완전히 비어 있으니 내가 나 자신으로 그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17번. 폭풍 속에서도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늘 같은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계속 아콰일로에 있는 징벌 위협과 그분의 부재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서인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힘내고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라. 더할 수 없이 드센 폭풍 속에서도 내 뜻은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다 영혼이 아주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폭풍의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릴지라도 폭풍은 그를 건드릴 수 없다.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은 폭풍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언제나 고요하고 태양이 빛나는 곳이다. 영혼의 기원이 하늘에 있고 그의 고귀함은 신적인 것이며 그의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니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 자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나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거룩함을 세심히 지키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아무도 이 영혼에 손댈 수 없다. 내 뜻은 만질 수 없고 거룩한 것이니 누구든지 이를 공경해야 한다 하고 말한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8번. 예수님 생애의 중심점이었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차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잠깐 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행한 일은 다만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면 아버지의 정신 안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면 아버지의 입 속에서 아버지의 혀로 말하고 일을 할 때면 아버지의 손 안에서 그 손으로 일했다. 숨을 쉴 때에도 그분 안에서 숨 쉬었으니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연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갔고 아버지를 전하는 사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 넣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었고 모욕을 받는다고 해서 내 길을 중단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점점 더 나의 중심을 향해 날아갈 뿐이다. 메사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연적인 생명이 끝났던 것이다. 딸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뜻에 너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면 그 무엇에 대해서나 난 더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를 그토록 괴롭히며 소진시키는 나의 부재 자체도 내 뜻 안에서 흘러들기만 하면 내가 버팀목을, 나의 은밀한 입맞춤을 너를 옷 입듯 입고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찾아낼 것이다. 바로 너의 심장 박동 안에서 내 심장의 뜨겁고도 고통스러운 박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보지 못해도 나를, 내 팔로 너를 꽉 껴안고 있는 나를 느낀다. 얼마나 자주 내 몸의 움직임을, 너의 열기를 식히는 내 상쾌한 숨결을 느끼곤 했느냐. 그렇다. 과연 그렇다. 그래서 누가 꽉 껴안고 있는지, 누가 그런 숨결을 보내는지 보려고 내가 두리번거리면서도 나를 보지 못할 때, 그때 나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내 뜻에 입맞춤으로 입맞춰주고 내 안에서 더 깊이 숨어든다. 너를 또다시 놀래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내 뜻 안으로 한 번 더 깊이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즉 내가 괴로워함으로써 나를 슬프게 하지 말고 내가 고민하게 하여라. 바라건대 내 의지의 비상이 결코 내 안에서 중단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에 내가 내 의지 안에서 살면서 나는 내게 방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내 생명을 자라게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것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볼까 한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것에 대하여 나의 변변찮은 소견에 의하여 이는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무슨 일 속에서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며 안배하시는 하나님 뜻의 신적 질서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내 생각에 그런 사람은 착한 아들과 같다. 아버지가 원하면 어디든지 가고 무슨 고통이든지 받는 아들이다. 그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어딘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든지 아니면 지시해달라고 청하든지 다만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간단히 뭔가를 먹을 필요를 느끼고 쉬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며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가고 있지만 그 자신의 뜻에서 오는 것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를 자기 혼자서 행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아버지의 뜻이 지시하는 명세상항을 받지 못한 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 자신의 뜻을 섞어 넣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착한 아들이긴 하지만 그 자신 안에 완전히 새겨진 아버지의 생각과 말과 생명을 모든 것 속에서 지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가고 돌아오고 사람들을 따르며 만나고 하다 보면 사랑은 이미 깨어진다. 사랑은 지속적인 결합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그러면 결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전류와 아들의 뜻이라는 전류가 지속적인 소통 상태에 있지 않으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틈틈이 아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사는 것이 성덕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손이 직접 써주시면 좋겠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아름다움과 좋음과 거룩함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머릿속에 개념은 많은데 표현해낼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 저의 이 글에 부디 당신 자신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앞서의 아들과는 달리 자기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시해 달라고 청하지 않을 뿐더러 지시를 받지도 않는다. 그저 아버지께서 제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하십시다. 제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도 같이 가십시다 한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을 뿐 거기에다 하나의 생각도 보태지 않는다. 아버지가 보고 말하고 일하고 걷고 고난을 받으며 사랑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말을 되풀이하고 아버지의 손으로 일하고 아버지의 발로 걷고 아버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는 아버지의 밖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영이며 아버지의 완전한 판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만 하는 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아들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아들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있지 않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다. 이 아들은 외적으로만이 아니고 내적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의 내면 전체가 마치 아버지의 내면과 섞여 짜인 것처럼 되기에 아버지 안에 곧 하나님 안에 완전히 녹아든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의 뜻 안을 날아다니는 아들은 날래고도 고상한 비상이요 하나님의 뜻을 무한하여 순간마다 모든 사람 내부를 순환하며 만물의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신다. 영혼도 그 무한성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로 날아가 도움과 사랑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도우며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단독적인 행위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비록 거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무엇이 섞인 일에 대해서는 역겨움마저 느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극히 사소한 행위까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즉 고상함과 광채와 신적 거룩함 및 신적 능력과 아름다움을 입고 무수히 불어나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뒤 영혼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의 만족은 다만 하잘것없는 이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영광을 주시어 당신께서 행하신 바를 하게 하신 데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을 잘했건 서툴게 했건 또는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원수가 그를 괴롭힐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는 더할 수 없이 평화로운 사람이다. 아무런 불안도 겪지 않는다. 아무도 애착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런 이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요.
그분 음성의 발성기관이며 그분 심장의 고동이고 그분 은총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여기에만 진정한 성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것은 성덕의 환영, 망령 내지 유종일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덕행들이 신적 질서 속에 자리를 잡는다. 반면에 그것이 이 뜻을 벗어나 인간적인 질서 속에 있게 되면 자만과 허영과 격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오, 얼마나 많은 선행이 잦은 성사 참여들이 하나님 대전에 개탄할 만한 보석거리가 되는지, 그것은 그런 행위들에 하나님의 의지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성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덕의 길을 걷고 있다. 경건한 심신, 실천에 성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성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덕의 길을 걷고 있다. 경건한 심신, 실천에 성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의 의지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변화에 이르는 과정이야말로 끊임없는 기도이기에 그들의 성덕은 그 모든 독실한 실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는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경건한 심신행위를 하다가도 얼마나 쉽사리 결점이나 오락에 빠지고 불일치의 씨앗을 뿌리는 등의 짓거리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점이다. 이런 불의의 성덕은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성덕인가. 또 어떤 이들은 성당에 가는 것, 모든 전례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성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의지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는 영혼들이 스스로의 본분에 얼마나 등한한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점이다. 가는 걸음을 막는 무엇이 있으면 벌컥 화를 내고 그들의 성덕이 허공에서 사라진 듯 울부짖으니 그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족들의 상처가 되기 십상이다. 이 얼마나 맹랑한 성덕인가. 또 다른 이들은 자주 고해 성사를 받고 꼼꼼하게 영적 지도를 받으며 모든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 성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되레 불행하다고 여길 따름이다. 이런 영혼들은 부푼 풍선과 같아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바람이 빠진다. 즉 그들의 성덕이라는 것이 연기처럼 공중에서 흩어져 오르다가 땅에 떨어진다. 이 가련한 풍선들은 언제나 할 말이 있고 너무나 쉽사리 슬픔에 잠기며 줄곧 의욕 속에서 산다. 그러니 아주 작은 일에서도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평화와 위로를 줄 사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보다도 더 심란한 상태가 되고 만다. 이 얼마나 딱한 가짜 성덕인가. 나는
저 가짜 성덕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울기 위해서 그분의 눈물이 되고 싶다. 진짜 성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사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 성덕은 워낙 깊은 데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뒤흔들릴 위험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며 도처에 버팀목이 있는 성덕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혼은 확고부동하기에 변덕을 부리거나 고의적인 결함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의적인 결함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 본분의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지극히 헌신적이며 모든 사랑과 사물에 대해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영적 지도란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아주 높이 자라나서 꽃과 열매가 하늘에 만발할 정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깊이 숨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을 거의 혹은 전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 내부에 그를 흡수하고 계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부드러운 피조물의 주인이요 생명이며 성덕의 형상이 되실 뿐이다. 그는 아무것도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공유한다. 그의 열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특성도 예수님의 뜻이니 피앗이 필생의 지속적인 모토이다. 반면에 저 하잘것없는 고무풍선과도 같은 가짜 성령은 끊임없이 변화를 탄다. 그 풍선들이 부풀 대로 부풀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사뭇 한복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듯 하지만 머지않아 이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게 된다. 하나의 수모, 자기 아닌 다른 이에 대한 영적 지도자의 한 호의만으로도 이 풍선들의 바람이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도둑맞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니 그만큼 스스로를 그지없이 궁핍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토록 어리석은 것을 두고 찜찜해하다 보면 결국 불순종에 떨어지게 된다. 질투가 이 풍선들을 갉아먹는 좀이다. 이것이 그들이 행하는 선을 태워 없애면서 계속 공기를 소모하기에 풍선이 쭈그러들어 땅에 떨어진다. 떨어져서 더러운 흙투성이가 된다. 이때에 이 풍선들의 성덕이란 것이 정체를 드러낸다.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선의 외관 아래 숨은 자애심과 원한과 격정이다. 그러니 그들은 악마의 누리가 같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질 근거를 주는 셈이다. 그들의 성덕이라는 것 중에서 외관상 덕현으로 포장된 숱한 결점들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홀로 예수님만이 이 거짓 성덕의 더없이 나쁜 패단을 알고 계시고 거짓 심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기초가 없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른바 독실한 삶이란 것의 악패도 알고 계신다. 이 가짜 성덕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불모의 영적 포도나무들이어서 사랑하올 예수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 이들은 사회의 반감을 사고 지도자와 가족의 골칫거리가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운 유독한 공기를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의
성도과는 얼마나 다른지 이 영혼들은 예수님의 환한 미소이다. 모든 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지도자들에게도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기에 아무도 그들 때문에 속을 태우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는 누구에게나 은혜로운 방향을 풍기고 그들이 곧 모든 이의 질서와 조화가 된다. 이 영혼들을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의 행위자요 목격자이시다. 그들에게는 그분의 조종과 지배를 받지 않는 심장 박동이나 호흡 또는 생각이란 단 한 가지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어찌나 깊이 빨아들이시는지 자기가 아직 이 유배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가 되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19번 선의 항구함의 효과. 평소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천상 엄마께서 울음을 터뜨리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므로 더욱 괴로웠다. 엄마 왜 우십니까? 하고 여쭙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하나님 정의의 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죄악의 불이 영혼의 모든 선을 집어삼키기에 정의의 불이 피조물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한다. 그 불길이 넘실거리며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울고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후 나는 예수님의 부재를 애통해하고 있었다. 그분 없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당신 자신 안에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견뎌내어라. 선의 항구함은 모든 것을 안전한 장소에 있게 한다. 더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네가 나 없이 있을 때 곧 내 예수가 없는 고통으로 죽을 판살판 싸우고 있을 때 그럼에도 선에 항구하며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꽉 쥐어짜는 셈이 된다. 그렇게 쥐어짜는 동안 자애심과 본성적 만족거리들이 나가버려서 너의 본성이 소멸된 듯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남는 것은 어찌나 맑고 달콤한 지백인지 내가 크게 기뻐하며 그것을 마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누그러져서 너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낄 정도로 큰 애정을 가지고 자상하게 너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 내가 냉랭함과 메마름 따위를 느끼면서도 항구하면 그만큼 많은 수로 너 자신을 쥐어짜서 내 쓰라린 마음을 위해 더 많은 지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흡사 가시가 있고 껍질이 단단하지만 그 안에 달콤하고 유익한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과일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사람이 끈기 있게 가시들을 제거하고 그 과일을 쥐어짠다면 내용물을 전부 뽑아내어 가장 맛있는 부분을 즐기게 된다. 그러니 과일은 안에 지니고 있었던 좋은 것이 전부 뽑혀나가 속이 텅 빈다. 하물며 가시와 껍질은 이미 먼저 내버려져 졌다. 영혼도 그렇다. 냉랭함과 메마름 속에서 본성적인 만족거리들을
땅에 던져버리고 그 자신에게서 자아를 비우며 끈기 있게 자기를 쥐어짠다. 그러니 선의 맑은 과즙으로 남아 내가 그 달콤함을 즐기게 된다. 따라서 네가 항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선으로 쓰일 것이기에 내가 신뢰하면서 내 은총들을 놓아줄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20. 하나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연희 때와 다름없이 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황급히 곤두박질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어둠 속에서 자기네가 빠져 죽을 구렁을 파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맹목이 되어 더 이상 선을 바라볼 빛이 없다. 오직 악만 바라볼 뿐이다. 악이 넘치도록 인간을 채워 멸망시키고 그러므로 그들은 안전함을 발견했다고 믿는 곳에서 죽음을 만날 것이다. 아, 딸아, 아, 딸아.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나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태양들과 같다. 그러니 피조물의 행위가 내 뜻 안에서 지속되는 동안에는 또 하나의 태양이 맹목적인 정신들을 비추어 준다. 그러니 약간의 선의라도 가진 이들은 이 빛을 발견하고 낭떠러지를 피해 달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조리 떨어져 죽을 것이다. 따라서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피조물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는지 모른다. 낭떠러지를 피할 이들은 오직 이 행위들에 의해서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분은 떠나셨다. 나중에 그분께서 다시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을 행하며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나의 마차이며 내가 모든 것에 고삐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그의 정신과 애정과 열망의 고삐를 잡고 있으며 그중 어느 하나도 그의 수중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욱 편하게 그의 마음 위에 앉아서 완전한 통치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마차를 달리게 할 때에도 있고 날아다니게 할 때에도 있다. 그러면 내가 마차에 의해 하늘로 갈 때도 있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닐 때도 있다. 혹은 멈춰 설 때도 있다. 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니 얼마나 큰 영광과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지. 그러나 영원히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살아가면 마차는 따로 떨어져 박살이 나고 영혼은 나에게서 고삐를 잡아채기에 나는 자기 왕국에서 쫓겨난 가련한 왕과 같이 통치권 없이 지내게 된다. 그러면 원수가 내 자리를 점령하는 한편 고삐는 영혼 자신의 격정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아멘.